설교 제목은요, 신나는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나는 신앙생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신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명령과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명령도 있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을 공경하라 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명령도 있습니다. 아직 기쁜 일이 없는데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요사이 셀러리맨들의 유행어가 있대요. 4호정, 5,6도. 4호정이 뭔가 그랬더니요, 45세가 정년, 그 4호정이래요. 또 5,6도가 뭔가 그랬더니 56세까지 버티게 되면 도둑이다. 그래서 5,6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평생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신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또 어떤 말이냐? 항상 주님 앞에 거하라, 그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람은 즐거울 수밖에 없다, 즐겁게 살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세리.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장 그러면 아마 세무서장이나 세무서 간부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무서에서 세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국민들에게서, 어른 국민들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그저 박박 긁어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것이며, 그 당시에 유대인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돈을 세금이란 면목으로 박박 긁어다가 로마 사람에게 갖다 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세리, 많은 사람들에게 눈총받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상대도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 외로웠잖아요. 예수님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난 좀 외롭다. 돈은 있지만 내가 외롭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근데 그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키가 작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올라갔습니까? 뽕남에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자기 키가 작으니까 예수를 볼 수 없으니까 포기하지 않냐고 뽕남에 올라갔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모레가 사람 만나기 귀찮다, 난 집에나 있자, 그러지 않고 그는요, 달려나와서 뽕남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니,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라. 또 심지어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고도 기뻐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님을 만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얼마만큼 표현하느냐? 자기의 자산을 다,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뻐했다, 즐거웠다 그랬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다 기쁘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살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왜 신나게 살 수 있는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그러므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회복의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요 행복을 지으셨지 불행 짓지 아니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기쁨을 지으셨지 슬픔 짓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이 죄 짓기 전에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아담과 하와를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나물 열매 먹지 말라, 먹는 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따먹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을 도둑질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새가족들을 모시고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때에 오신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러 오셨습니다.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행복을 다시 찾아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복의 기쁨이 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의 죄로 인한 인생들은요 모두가 다 잃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이 세상은요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것인 것이 그렇습니다.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요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것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먼데 사람의 상처를 줬으면 차라리 안 만나면 됩니다. 모른 척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준 상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로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잊으려고 쾌락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질을 쫓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상처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더 오히려 상처만 계속 갖게 만듭니다. 그러면 세상에 상처를 치유하려 하면 할수록 더 큰 상처만 입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하고 찢겨진 마음을 받아줄 분 누구일까? 먼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았던 가까운 사람에서 상처를 받았던 내가 받은 상처를 정말로 싸매줄 사람은 누구일까? 그 상처를 치료할 분은 누구일까?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시편 51편 17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상하고 통한 마음을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고 다 오게 하시고 그걸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사랑 많은 엄마는 아프다고 하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랑 많은 엄마는 그 아기가 잠잘 때 자기도 모르게 아파하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미련 엄마는요, 아기 아픔을 몰라요. 엄마 아파. 그래도요, 못 듣고 잠만 자요. 사랑만 엄마는요, 이놈이 신음소리면 그러면 얼른 와서 머리 만져봐요. 손 만져. 이놈아 어디 아프냐?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섬세하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그러면 더도 맞거든요. 더 고통을 당하니까 힘들다고 말도 못합니다. 그 신음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셨다 그 말인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세심하게 먹이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지친 영육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느니라. 엘리야가 큰일 했습니다.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 850명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그들 다 멸하고 죽였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엘리야는 분명히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피곤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 내 사명은 끝났습니다. 나는 더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데려가시죠. 그런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뭐하며 어루만지며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상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나. 내가 이야기하면요, 죄송해요, 제 얘기해서. 언젠가 제가 목회하다가 참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희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우울증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구약시대에 하나님 크게 쓰신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엘리야 그러면요, 뭐 우리가 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데, 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엘리야의 우울증 뭐 그런 겁니다. 엘리야에게도 뭐가 왔습니까? 우울증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크게 일하는 사람들도 그 때에 따라서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사업가도 우울증이 있어요. 사업을 잘못하는 사람의 우울증인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잘하는 사람의 우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에 뭐 낙선한 사람의 우울증인 것이 아니라 정치를 잘하는 사람의 우울증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우울증이, 행복한 사람은 우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 같이 위대한 사람도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몇 년 동안 잘 기억은 안 돼요. 너무 저도 그 지쳤을 때 꿈에, 이게 꿈입니다, 꿈에. 꼭 엘리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내가 잠을 깊이 잠자고 지쳐서 잠을 자고, 우리 꿈에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아빠
힘들어? 꿈에 아빠 힘들다, 너무 힘들다 했더니 이거 먹어. 꿈에 나 금식한다? 먹으면 안 된다. 아니야, 이건 먹어도 돼. 먹어. 금식한다? 안 된다? 아니, 먹어. 내 꿈에 그걸 딱 받아서 하늘과 깨물었어. 꿈에. 근데요, 그렇게 지쳤던 내가, 뭐 힘이 들었던 내가 그 순간 빠딱 일어나가지고 회복했던 그때를 저는 기억해. 그거는 분명히 모습으로 내 딸로 왔지만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내가 애로워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힘이 없었을 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상처 만난 여러분, 힘든 여러분, 진실로 성령의 어루만지심이,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지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직접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회복하실 때 그냥 일시적인 회복만이 아닙니다. 부분적 회복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해결하십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한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니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린 소녀가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당에 예수를 따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겁나니까, 죽을까봐 겁나니까 알리다 나에서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생명이 뭔데, 목숨이 뭔데,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다니. 그러니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잖아요. 모닥불을 펴주시고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고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런 말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신이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로를 견고케 하시느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케 하시느니라. 이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를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빛지 않으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남의 기쁨. 여러분, 제일 좋은 것 중 하나가 뭐냐? 만남. 난 이 노래 좀 불렀으면 내가 참 신나게 부르겠는데 잘 몰라서. 노사연의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 순복 인천교회 와서 결신한 거, 순복 인천 성도가 된 거,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볼 때는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건 분명히 필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만나야 우리가 인생을 실패당하지 않고 기쁘게 삽니다. 신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진실 인생을 신나게 살고 기쁘게 살고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만나고 날마다 만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만남이 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옵니다. 자연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천국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거, 예수 없이 만날 때는, 사람 만날 때 저 사람을 어떻게 속여 먹을까? 어떻게 저 사람 사기칠까? 저를 어떻게 이용할까? 저 사람을 내가 딛고 내가 얼마나 더 출세할까? 그런 경쟁자가 이용하고 해서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할까? 얼마나 칭찬해줄까? 얼마나 격려해줄까? 얼마나 저를 기쁘게 해줄까? 얼마나 저 상대를 성공시켜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윤택히 하는 자는 윤택할지리라. 그 말이 뭡니까? 남을 성공시키는 자가 성공하리라.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만남이 사라졌습니다. 조건과 이익에 따른 계산적 만남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1호 아줌마는 있어도 이웃 사촌은 없다. 101호 아줌마는요, 아파트 1층 1호잖아요. 지나가다가 만나고 내려오다가 만나고 그냥 항상 만납니다. 101호 아줌마 있어도 이웃 사촌은 없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에 만남의 기쁨을 얻는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된다. 사귐 안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그렇습니다. 시간과 물질 들여서 나를 말씀으로 양육해주는 구역장을 만납니다. 아무 대가 없이 내 가족을 위해 눈물로 흘리며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꾼 이웃을 만납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만남이 불가능한 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 없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만나면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함께 울려고 합니다. 함께 웃으려고 합니다. 함께 기뻐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나쁜 속담, 버려야 속담이 있습니다. 이웃이 땅을 사면,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근데 팔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팔촌은 경쟁자가 아니니까. 또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형제는 경쟁자가 아니니까 아마 사촌은 경쟁자인가 보죠.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줄까? 기쁨을 줄까? 행복을 줄까? 이런 삶의 방향이 바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이웃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 사무엘상 18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 얘기 나옵니까? 요나단과 다윗 얘기 나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하나님 마음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나보다 상대방이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요나단이 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이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쫓기는 다윗,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에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니라. 친구,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 된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한 말입니까? 나는 우리가 사는 가정도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당신 먼저야, 그 다음에 나야.
형제가 아니도 너 먼저야. 그 다음 나야. 우리가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 사회에서도 당신이 먼저야. 그 다음에 나야. 아마 이런 사회가 된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건강할까? 정치 사회도 얼마나 건강할까? 이건 뭐 말도 안 되겠지만 여야도 서로 좀 양보 좀 해주면 어떨까? 같은 여당들로 좀 양보 좀 해주면 어떨까? 당신이 먼저야 그러면 아마 당 안 깨질 겁니다. 진정한 민주화가 뭘까? 당신이 먼저야 그게 진정한 민주화입니다. 나는 정치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민주화 투쟁 30년 했다 그럽니다. 난 그분들을 가만히 봅니다. 그 말이 맞을까? 민주화 투쟁 30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자기 소속된 당 안에서 서로 양보했어야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너 먼저, 그 다음 나야. 그랬다면 아마 그분들, 누구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 벌써 20년 전에, 30년 전에 대통령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배들이 벌써 50대까지 아마 대통령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민주화 투쟁 30년이 아니라 대통령 투쟁 30년 했습니다. 난 여기 요나단을 보니까 그분들 생각납니다. 그분들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랬다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 꽃이 폈을 것이다. 나는 민주화가 잘못된 것이 분산문화다 그렇게만 보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여당만이다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다 서로 좀 양보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믿지 못할 것이요. 너는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말하며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사울왕 요나단을 말합니다. 나는 네 다음에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니라. 그 말이 뭡니까? 친고 다윗이 먼저 왕이 된다. 난 그 다음이 된다. 이것이 뭐냐? 만남의 기쁨이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만남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 여러분, 그리도 인해 최고의 무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또 그들의 제일 큰 기쁨이 뭐냐? 기도와 응답된 후에 받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받은 기쁨은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받은 기쁨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도요 상대적인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 날 것 없이 모두가 물질적 영적으로 빈곤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때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기에 안타깝게도요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하면 안 되죠. 또 자살하면 진하지. 어린애는 왜 죽이고 죽어? 말도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이 세상은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은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느냐? 기도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문제와 고난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설 언제든지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고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혹시나 지금까지 어려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이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우리 주님은요,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 온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집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교회는 예수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몸 안에 온 것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작은 문제든 사소한 문제, 큰 문제든 위험한 문제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지금 예수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사소한 문제든지 위험한 문제든지 기도만 하면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단 하나도 소실을 내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2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처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 것이냐. 그러므로 누가 기쁘냐?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기쁨이 있다. 이런 사람 날마다 신나게 산다. 네 번째입니다. 변화의 기쁨.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변화됩니다.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 된다 그랬습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삶의 변화가 옵니다. 바르게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삶의 현장에 현실의 변화가 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가난이 변하여 부요가 됩니다. 질병이 변하여 치료받아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 변화와 개혁이다 말이에요. 변화와 개혁. 사람들은요, 이 변화의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있으면 정말로 정말 다양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스스로, 목사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치나 사회 운동으로 나라와 민족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정보가 바뀌어도 안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신분이 바뀌고 성령을 받아서 삶이 바뀌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하면 사회가 변화됩니다. 이 사회가 변하면 나라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하면 세계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각자 나부터 변화되자. 대통령 바뀌었다고 잘 사는 나라가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정보가 바뀐다고 잘 살게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먼저 바뀌는 겁니다. 각자 내가 먼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도만이 모든 것을 새 피조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래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쁜 생각과 습관이 좋은 생각과 행동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벌써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지라. 그뿐이 아니라 복음에 전하는 곳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거룩한 가치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이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온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 높아진. 그러므로 내가 높아지길 원하느냐? 너는 낮아져라. 높아지길 원하느냐? 남을 섬겨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봉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산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면 좋은 거 다 알아요. 근데 못해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게 돼요.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않을 때는요 가슴을 칩니다.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욕하기도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내 가정이 되는데 내가 변의 사회가 되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요놈아 네가 변하지 못했으면 내가 고생을 한다. 그 요놈아는 자기 이놈아 그래. 그뿐이 아닙니다. 요놈아만 그러겠어요? 여자는요. 이년아 네가 변화되잖아. 내가 이렇다. 근데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내가 신나는 거예요. 내가 신나는 거예요. 그런 신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최고의 변화가 뭘까? 썩어질 세상의 것이 영원한 부활처로 변화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이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먼저 죽은 자는 무덤에서 변화됩니다. 부활합니다. 살아남은 우리는 변화되어서 공중에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할 마음으로 부활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은 부활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몸이 지옥 가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기쁨이 누구에게 그러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신나게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시편 16편 8절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안에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노동치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신나게 삽니다. 장차는 영원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신나게 삽니다. 우리 모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가족, 친척, 친구, 이웃과 함께 신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나게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믿게 해 주옵소서.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신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